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4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거쳐 하맛 어기를 지나서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핫살레논까지 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의 몫이요, 단 경계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아셀의 몫이요, 아셀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납달리의 몫이요, 납달리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므낫세의 몫이요, 므낫세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에브라임의 몫이요, 에브라임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르우벤의 몫이요, 르우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유다의 몫이요,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는 25,000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요 서쪽으로 너비는 10,000척이요 동쪽으로 너비가 10,000척이요 남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땅의 예물 중에서 그들이 예물을 받을지니 레위인의 접경지에 관한 가장 거룩한 예물이니라. 제사장의 경계선을 따라 레위 사람의 몫을 주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으로 할지니 이 구역의 길이가 25,000척이요 너비가 각기 10,000척이라.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룩히 구별한 것임이라. 아멘. 오늘 이제 에스겔서 48장 마지막 장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에스겔 48장은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골고루 또 균등하게 분배해 주는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48장 1절에서 오늘 14절까지 읽었는데요. 지금 1절부터 48 1장부터 14절까지 보면 제일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균등하게 지파별로 땅이 나눠지는데 맨 북쪽의 땅은 단지파,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아셀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에브라임, 르우벤, 유다, 이렇게 이 7지파의 땅이 이렇게 쭉 균등하게 분배가 되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땅을 나눌 때 또 여호수아서에서 이스라엘 이렇게 백성 지파의 땅을 나눌 때 균등하게 이렇게 쭉 일직선으로 이렇게 잘라지지 않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뭐 강도 있고 또 산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 강에 따라서 또 지형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거의 많이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근데 이거를 아예 균등하게 그냥 동쪽에서 서쪽까지 쫙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딱 자로 재듯이 자로 줄을 긋듯이 그렇게 땅이 나눠지는 경우가 뭐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게 지형 때문에 그러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그 지형과 상관없이 그냥 동쪽에서 서쪽까지 쫙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다는 것이 특이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이제 이 어떤 지형 지물과 상관없이 그냥 균등하게 나눠진다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그런 어떤 몫이라고 하죠. 자기 어떤 분배되는 그런 것들이 그냥 모두에게 동일하게 균등하게 다 이렇게 분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지금 이제 이 이스라엘의 땅이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 이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이 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얻을 그 땅에 관한 뭐 이야기기보다는 상징적인 면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 환상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될 것이고 또 영적인 이스라엘,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영적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실물의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 나누어진다라기보다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각 12지파에게 골고루 분배가 되느냐, 어떤 균형 있게 그렇게 균등하게 분배가 되느냐라는 것을 이제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균등하게 차등 없이 그렇게 나누어진다라는 것을 일단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또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북쪽에 처음에 7지파가 나눠지고 그 다음에 5지파가 이렇게 땅이 이렇게 나눠지는데 가운데에 뭐가 있냐? 맨 가운데에 이 8절에 보면, 그러니까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그렇죠. 므낫세, 에브라임 그 다음에 유다가 유다가 받은 유다 지파가 받은 분깃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거룩한 땅이 나옵니다. 거룩한 땅. 그러니까 이것은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인다라고 하면서 그 거룩한 땅 가운데에 뭐가 있냐면 성소가 있어요. 성소. 이 성소의 땅이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시 5개 지파의 땅이 나누어집니다. 자, 이건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균등하게 모든 12지파에게 분배가 되는데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맨 가운데 한가운데에 성소가 있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 중심에 성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어떤 것과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 출애굽에서 행진을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대열이 있는데 이게 뭐 지파별로 앞에 선봉부대 뭐 4지파 또 이렇게 동쪽에 4지파, 서쪽에 4지파, 북쪽에 4지파, 남쪽에 4지파 그렇게 움직이면서 또 어디에 어떻게 수경을 할 때도 그렇게 4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퍼져서 지파별로 이렇게 수경지를 꾸리면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항상 하나님의 성막이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움직이고 하나님이 멈추면 이스라엘이 멈춥니다. 하나님이 움직인다는 것을 뭘로 알 수 있어요? 성막 가운데에 구름 기둥이 있잖아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어가지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해를 가려주고 또 밤에는 그것이 불 기둥이 되어서 이게 따뜻하게 비춰주고 뭐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상징으로서 구름 기둥이 나오잖아요. 그 구름 기둥이 자리에 이렇게 멈추면은 거기 가서 멈춰서 거기서 수경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가 됐든 한 달이 됐든 1년이 됐든 그렇게 있다가 구름 기둥이 또 떠서 움직이면 모두가 다 짐을 싸서 움직여야 되고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게 뭡니까? 결국은 그 이스라엘 전체는 이 전체 민족은 하나님이 가장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움직인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이제 그대로 이스라엘의 땅으로 지금 이 48장에 나오는 에스겔의 그런 환상 속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그대로 이렇게 옮겨져 왔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 체제 때는 계속해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체제였지만 이제는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이 분배되는 것은 이제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때와 똑같은 대열로 맨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고 그 위아래로 지금 이스라엘 지파별로 땅이 나누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 똑같은 메시지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중심에 계셔야 될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이 계시고 하나님의 성소가 중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영적인 이스라엘인 이 교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시고 하나님의 성소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 라는 것을 믿고 그냥 구원을 받느냐? 아니에요. 또 한 가지,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심을 믿어야 되죠. 나의 주인으로서, 나를 인생의 나의 주인으로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나의 마음에, 나의 인격에, 나의 모든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앉아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움직이면 나도 움직이고, 예수님이 결정하면 내가 그 결정에 따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보좌에, 나의 중심에 모십니다, 이렇게 말을 이렇게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 놓고, 예수님은 잠시 내가 나의 삶을 운전해 나갈 때 잠깐 옆에 계십시오, 이렇게 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내가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간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무언가 내 인생은 내가 운전하려고 하는, 내가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강하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운전을 할 테니까요, 잘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옆에 계시다가 위급할 때 도와주세요.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보좌, 나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완전히 맡기고 내가 예수님 조수석에 타는 거죠. 그 인생이 이 예수님을 믿는 인생인 거잖아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여러분, 청교도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이야기한 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 이것을 항상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교회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늘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약시대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어요? 보이는 말씀, 구름기둥, 불기둥이었어요. 그래서 구름기둥이 뜨면 그 구름기둥 따라서 가는 거고, 멈추면은 구름기둥 따라서 멈추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시대의 구름기둥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이 가면 내가 가고, 말씀이 멈추면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늘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늘 이게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늘 듣고 순종하는 삶, 이것이 말씀 중심의 삶이죠. 또 우리의 삶은 교회 중심의 삶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교회는 집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늘 가까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또 와서 기도하고 이러는 것이 좋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항상 교회 근처에 살려고 많이 노력을 했죠. 근데 뭐 요즘에는 사실은 교회 근처에 모두가 살 수도 없고, 또 교통수단이 워낙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차 다 있고 하니까 좀 멀리 떨어져서도 뭐 교회 잘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실제적인 물리적인 거리보다는 심적인 거리죠. 늘 교회에 관심을 두고, 또 교회에 또 뭐 하는 일들에 함께 동참하고,
늘 가까이, 교회와 가까이 있고, 교회가 하는 일들에 또 우리가 같이 함께 모여서 하는 일에 늘 우리가 적극적으로 함께하고 뭐 이러는 면들. 그냥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주일날 예배 그냥 나오고 끝. 그 다음은 나와의 삶과는 상관없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항상 가까이 지내고 교제하고 서로 또 말씀을 나누고 서로의 어떤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항상 기도 속에서 함께하는 그런 교회. 그렇죠? 또 늘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서로를 위해 격려해주고 함께하는 그런 교회.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인 겁니다. 이것을 하나의 어떤 이미지로 환상으로 표현한 것이 이스라엘 지파의 맨 가운데에 거룩한 성소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요, 성소 중심의 삶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에스겔에서 마지막 48장에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로 성소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